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은 1절과 2절은 당시 사회적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수도 로마에 가면 노예가 일반 평민보다 4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를 끌고 가는 게 노예들이 하다못해 자녀 교육도 노예가 시켰다고 합니다. 그 노예 제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결국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망하게 된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노예 제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군사들까지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용병을 끌고 오고 그 용병에 의해서 결국 로마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1절과 2절은 바로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예 제도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 말씀만 보면 이 교회가 노예 제도를 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이 콜럼버스가 세계에 이제 세계가 이제 둥글다는 걸 증명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이 유럽 사회가 흑인의 노예를 많이 데리고 오죠.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또 아시아 힘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 노예들이 많았던 이유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를 삼은 거예요. 그 사회의 중심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인간을 차별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 당시에 그런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간의 가치고 존엄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대에 와서 노예 제도가 유럽에 확산이 되고 또 미국으로 많은 흑인 노예들이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 노예들이 끌려갈 때 당시 사회가 기독교 사회란 말이에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가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흑인 노예들이 끌려올 때 그 흑인 노예 끌려간 그 배에 끌려가는 사진을 보면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끌고 미국에 가면 반이 죽는데요. 반이. 그리고 그들을 이 배 안에다가 한 명이라도 더 실게 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보고 정말 제가 기겁을 했는데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는데 다리를 묶어가지고 눕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대변, 소변 다 보는 거예요. 벌거벗겨갖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항해를 하다 보면 반 이상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악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권력과 힘을 가지면 그 죄악을, 그런 죄악들을 지적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게 누가 해야 되느냐?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신학을 하면 그거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도가 있으니까 바울도 뭐 했다고요? 찬성했으니까 이 노예 제도가 어떠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합당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보면
인간의 가치와 존중, 존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골로새에 보면 상전이 또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성격이 맞고 나랑 상황이 맞으면 존중하고 나랑 다르면 함부로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보면 이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흑인이 백인, 황인, 함이 셈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저 백인들의 종이 노예가 돼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을 하는데 성경을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사용하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죽을 때 여러분 그 중세시대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느냐? 신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교회사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폭력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인간성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그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거. 한 사람이 바뀔 때 그 사회가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한국 교회 안에 한 번을 소개할게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 다니셨습니다. 오산학교에. 조만식 장로님이 세운 오산학교에 다니면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 그분이 오산학교에 들어갈 때 주기철 목사님 생애를 보면 이 민족이 일본의 압제를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하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아, 이 민족이 어떤 혁명을 통해서 일본을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본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천주교 신자죠. 근데 그는 주기철 목사가 반대죠.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암살을 하게 되죠. 지금도 다 영웅으로 우리 말하지만 우리에겐 영웅일지 몰라도 일본의 사회에서 볼 땐 누구예요? 그는 테러리스트예요.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과 모든 유럽 서구 사회에서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해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저 아랍 사회에서 볼 때 빈 라덴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안중근 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따라서 수많은 것이, 그래서 탈레반이 빈 라덴이 없어지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큰 IS가 일어나서 저 중동의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어쩜 바울은 이거를 알았을지 모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산학교를 졸업해서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이 되셔서 이 땅에 복음으로 이 땅을 바꾸시겠다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조만식 장로님 평양에 산정교회 장로님으로 있으면서 조만식 장로님이 직접 저 마산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을 마산 산정교회로 모시고 올라오죠. 그리고 결국 그분은 거기서 뭐 하게 돼요? 순교하게 되시는 거예요. 순교하실 때도 당시에 장로교 안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단시 됐습니다. 이단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되고, 그분이 목사님이 다시 복권이 된 것은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이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직에 파직됐다가 그분이 파직에 다시 복권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사회를 어떤 식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관심은 사회 제도가 아닌 개인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디에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변혁을 일으켜야 된다,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또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제도와 변혁을 이루어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문익환 목사님이라든가 기장, 기독교 장로회라 그 기장이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감리교회도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것들이.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거예요? 야, 사회 제도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회까지도 뭐 바뀌게 된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에 관심을 많이 갖는 또 교단이 있죠. 그래서 장로회 같은 경우는 기장과 합동으로 이렇게 딱 둘이 나눌 수가 있네, 대표적으로. 그럼 자, 어떤 게 옳으냐 틀리냐, 여러분 그걸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사회적인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반대로 또 뭐도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신앙이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잘 이루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 니들은 옳아, 니들은 틀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단의 안에서 그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뭐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저 남미 같은 경우 가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해방신학. 이 어떤 독재자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가 존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근데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하여도 무엇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 주시죠.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시죠, 예수님은.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함부로 판단하고 죽이면 그 말씀에 못하는 거예요.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그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야. 그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그 말씀에 행하는 것.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자기에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일하는데 노예로 있는데 상전이에요. 근데 같이 믿어. 그러면 이 상전을 교회 다닌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뭐 하라고요? 잘 섬겨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상전이 유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안에도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들의 제도가 잘못됐다,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더욱더 노예들로 하여금 상전을 잘 섬기도록 하고 그 상전이 더 나아가서 못 도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 보면 빌레몬이, 자, 오네시모가 노예로 잡혀가서 도망을 가는데, 당시 오네시모 같은 경우 잡히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말하죠. 이 오네시모가 살려줘라. 그를 용서해주고 그에게 받을 것이 있으면 나에게 받아달라. 그가 무익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죠. 편지를 써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 말을 순종하고 가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참, 우리는 이번에 이 코로나 때 이 교회들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또다시 뭐 한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예배를 드린 데는 옳고 안 드린 데는 틀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옳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제도 우리 열방 기도를
했는데 그 열방기도의 사우디 기도 제목을 보면 알 도시에 청년 공동체, 형제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회에서 매장돼요. 그 기도 제목의 한 형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는다 때문에 아내가 아들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2달 동안 아내와 자녀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는 투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그 아내와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아내가 끝까지 뭐 한다고요? 너 개종한 걸 다시 바꿔라. 이슬람으로 돌아가라. 왜 기독교로 개종하냐? 굉장히 핍박을 하고 있다. 근데 그 형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고 알 도시에서는 청년 공동체가 발각이 될 뻔했는데 그것이 지켜진 거예요. 자신들이 고발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형제들을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법적으로 보면 사우디라는 도시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알라를 믿고 무함마드를 믿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알도시 지켜낸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서로가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서로 간에 사랑하고 신뢰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힘들은 어디서 났냐면 바로 선교하면서 그 선교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우디에서 믿는 하나님. 여러분 북한은 열흘에 한 번씩 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아니라 열흘에 한 번씩 쉰대요. 근데 열흘에 한 번씩 쉬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7일째가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한대요. 아니 지금 어떻게 가능할까? 기도하면서 그걸 뚫어냈대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북한에 믿는 하나님, 저 무슬림에서 믿는 하나님, 이번에 우리 김나은 집사나 사모님이 가게 될 라오스 땅 같은 경우도 수도 도시 근방에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핍박을 하지는 않대요. 불교 국가 공산주의인데. 그런데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라오스에서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 데서 교회 목사님이 생매장을 당하고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 순교 소식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많아요. 그 나라에서 뭐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상전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그러나 단 무엇은 안 되며 예배를 안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은 결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저에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얼마나 가면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드리는 건 마땅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도 마트도 가고 다 가는데 왜 교회만 오는 거를 못한다고 하느냐. 모든 게 다 셧다운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멈출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예배하면서 걸어갔죠. 저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많이 자랐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뭐 하게 될까요? 앞으로 또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저는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이 로봇가 발달되면서 전쟁도 뭐 하는 거예요? 로봇들이 해요. 예전에 과거에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기계들은 그 인간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기계화돼서 그냥 잔인한 거예요. 앞으로 정말 터미네이터처럼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그 티벳에 오신 그 다윗 열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중국 그 티베트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을 추방을 당했고 또 가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려서 남자 선교사님이 가서 취조를 당하고 또 오고 나면 아내가 또 취조를 당하고 번갈아가며 취조를 당하면서 거의 뭐 하루에 잠 안 자고 10시간씩 아침에 데리고 가서 저녁에 데려다 오고 또 그 다음날 가고 또 온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공황장애가 오고 트라우마가 온 거예요. 너무 어려워한다고. 참,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런 어려움이 있지? 공황장애가 어려웠겠어요? 중국 법 안에는 선교를 하면 안 돼요. 19살 이하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3명이 잡히면 줄줄이 다 끄집어내갖고 하다가 다 추방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분들은 이 폭력을 당하지 않고 그랬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막 욕을 듣고 비인격적인. 우리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북한에 잡혔던 선교사 목사님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막 이렇게 아내 선교사가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맥박이 엄청 빠르게 뛰고 공황장애가 오고 어려워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들을 피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악법도 법이거든요. 노예 제도가 지금이야 바뀌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노예같이 학대하지 않지만 뭐예요? 돈 때문에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함부로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디모데 6장에 보면 17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부자들에게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는 깨끗함이 없는 바르지 못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불법을 행하면 돈을 버는 거죠.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무엇하기를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나누어 주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여러분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있는가 하면 참되지 못한 생명이 있다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지 않는 것은 참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세월은 시간 너무 빨리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결코 뭐하지 마는 거예요. 폭력을 쓰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유대 병정들에게 얼마든지 뭐예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베드로가 칼을 들어 하니까 예수님 뭐예요? 칼을 빼앗죠.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을 데려다가 마땅히 할 수 있지만 내가 뭐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폭력의 부당함을 하는 예수님은 뭐하는 거? 친히 보여주시고 그 잘못된 폭력에 뭐를 당해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게 되죠. 때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폭력에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렵죠.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개인의 구원도 옳고 또한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함께 우리의 역할들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서 바른 길을 믿음의 길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기복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주위 분들에 나누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또 부부가 어떻게 나아가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꿈꿀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니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